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며 이런 상태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 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시간과 눈물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형들의 배신도, 노예 생활도, 감옥의 눈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한 장면입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뒤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 순간 형제들은 얼어붙게 됩니다. 놀라며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분명 악을 행했습니다.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죄를 사용하여 한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 총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원수 같은 형들까지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복수도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를 지나고 노예 생활을 지나고 감옥을 지나고 눈물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상처가 사랑이 되고 눈물이 은혜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최인혁의 나는 죽고 주가 살고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고백일 것 같은데요.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자신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며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최인혁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고백은 쉽지 않은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억울함을 기억하고 상처를 붙들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자신의 고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물론 지금은 보이지 않고 눈물만 흐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셉의 구덩이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총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형들을 품고 우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원수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덩이, 광야, 눈물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